자, 오늘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설교에 왔던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죠.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 태어난 장자였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래서 루벤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고 있죠? 그렇죠, 요셉입니다. 물론 주권자가 나오는 영적인 축복,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실제적인 복이죠. 결국 장자가 2배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배의 몫을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적, 태생적 장자가 반드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곧 믿음의 현장에서는 이 태생적, 출생적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출생적 장자는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나 누가 장자가 되죠? 이삭이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삭의 출생적 장자는 에서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출생적 장자도 루벤이거든요. 그러나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분명히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은 형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감당을 한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는 위로 7명의 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막내 다윗이,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위로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에 오름으로 장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것으로, 먼저 된 것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장자가 됩니다. 믿음의 삶으로 장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장자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어느 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장자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이 복을 나누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여러분 파송하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왕성하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교회에서 장자 교회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실제적인 장자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보면 세계 교회 속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뒤늦게 세워진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 역사는 한 15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수천 년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세계에는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유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세워진 것이 장자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시야를 조금 좁혀서 한 나라와 한 지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산교회는 양산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측면에서는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또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 지역의 장자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세워진 것이 양산교회를 양산교회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산교회가 정말 양산 지역에서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거죠. 장자의 복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장자의 복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자의 복을 이미 요셉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또 장자의 복을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모하고 우리는 반드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장자됨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출생과 같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는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장자의 위치에 있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더욱더 장자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차자의 위치나 막내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장자된 삶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장자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요셉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죠? 뭐 가득하다는 거죠. 뭐 풍요로운 상태, 풍성한 상태. 요셉은 결국 이 무성함, 번성함, 풍성함의 복을 지금 사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2아들을 축복했거든요. 야곱이 요셉의 2아들, 자신에게 손자죠. 이 2 손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복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시면 이 아이들에게 이게 요셉의 2아들을 말합니다.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번식하다, 이게 번성하다, 많아지다, 풍성해지다, 뭐 증대되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 번성하게 됩니다. 이 축복 그대로. 이것은 단순하게 양적인 측면에서 2 몫을 차지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양적으로 번성하고 특히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막강한 지파로서 엄청나게 번성한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물론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요수아죠. 예, 요수아가 바로 요셉의 후손이거든요. 요셉 지파거든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는데요. 뭐 이래저래 따지면 다 한 15명 정도 다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중에 5명, 3분의 1이 다 요셉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 무성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누리는 이 번성과 무성함, 이 풍성함의 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뭐라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습니다. 샘 곁에 있기에, 샘 곁에 심겨졌기에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시편 1편의 축복과 동일한 거거든요. 시편 1편을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시냇가 샘 곁에 심은 나무는 무성해지고 열매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냇가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나무 가지인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안 돼요? 형통해야 되겠죠. 자, 성경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샘이신 하나님, 시냇가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샘이신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형들에 의해서 이건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 고통,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슬픔, 그 처량함,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네요. 이 절망을, 이 환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샘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곁에 딱 붙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샘이신, 시냇가이신 하나님 곁에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억울한 상황, 좀 손해보는 상황,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도 샘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샘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샘이신 하나님의 곁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아닙니까? 5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곁에, 더 곁에, 그래서 함께, 안에, 그 개념이 아닙니까? 거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무성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성함과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샘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더 가까이 함께하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국 형통하게 되고 무성한 가지의 삶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나온 그 5,00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상당한 영향력을 그래도 발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렸던 적이
여러분,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이 한류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중에 교육자 직원 리트리트를 부산으로 갔다 왔는데요.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와, 진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산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러한 무성함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믿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게 한 150년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거든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눈물이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그 시절 동안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그런 환난들이 많았거든요.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셈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셈이시고 시냇가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며 셈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곁에 굳게 서고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결과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함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축복의 바탕은 요셉이 그 모든 환난,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셈이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버림을 당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도, 그런 실패 속에서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는 더욱더 셈이신 하나님의 곁에 굳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하여, 셈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라고요?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요셉이라는 가지가 무성해지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무성해진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어간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흘러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치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흘러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물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가거든요. 흘러와서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물인 갈릴리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흘러가면 결국 사회로 가죠. 사회로 가면 이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지 않거든요. 흘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사회는 어떻게
죽은 바다, 사해, 말 그대로 사해잖아요. 죽은 바다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바람, 이런 태풍, 이 공기가 흘러가고 순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공기가 정화되고, 정화된 공기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공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 오염되죠.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죠. 그러면 이 공기가 온갖 질병의 온상이잖아요. 응? 질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흘러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피가 멈추면,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경제도 이거는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질이 흘러가고 재화와 돈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활성화되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여러분 흘러가야 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축복은 단순하게 자신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풍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성해지고 풍성해진 가지가 담을 넘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이 장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장자는 자신의 집안을,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장자는 그의 형제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진짜 장자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비리비리했던 그의 형제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극심했던 그 흉년에 그의 가문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더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 속에서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요?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로마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 2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 이게 영적으로 장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정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쓰죠. 복의 전달자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을 살펴보면 23절과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쏴요. 그럼 요셉이 활을 맞죠? 막 활을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야 하죠. 피 흘려야 하죠. 죽어야 하죠. 그래야 되죠. 활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돼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더욱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적이 공격해 오면 공격해 올수록 요셉은 더욱더 굳세어지고 힘이 세지고 더욱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수많은 화살들이 날라왔잖아요. 대적의 화살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면서 요셉을 향해 활을 쐈잖아요. 에? 그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누명 씌우며 활을 쐈잖아요. 보디발도 요셉을 옥에 갇히며 죄가 없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활을 쐈잖아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광원장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또 활을 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대적의 화살 속에서 요셉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굳세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대적의 공격조차도 여러분, 이 모든 게 그에게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모든 것이, 그것이 대적의 공격이라고 해도 어떤 것이라고 해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 아무리 고난이라고 해도 실패라고 해도 요셉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되는 축복을 요셉은 누리고 있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되는 이 요셉의 축복, 이 요셉의 삶의 근거, 이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앞에서 살핀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셈이신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대적의 공격도 헛되지 않고 열매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공격 속에서 오히려 굳세어지고 힘을 얻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야곱이 살아온 삶이고 그가 받은 복이고 또 살아갈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요셉의 축복, 이것이 곧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셈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셈이신 하나님의 곁에 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번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 어떤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더 굳세지고 더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되는 이 복을, 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곁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